하나님의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이 영원한 양식이 되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 생활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주 동안 살 때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놔둬요. 그냥 애기는 놔둬. 그냥 괜찮아요. 잘 따라요. 어찌됐든. 자, 하나님 앞에서 요걸 갖다가 좀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구 쳐다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문충만 집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 겸손하게 나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일 동안, 주일 지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6일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아니면은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예? 일월화수목토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을 갖다 제일 끝에 생각을 하면서 끝에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6일 동안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 게 주일을 시작하는 개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여섯째 날 둘째 15일이라는 말은 금요일 날 모든 걸 다 끝낸다는, 금요일까지 모든 걸 다 끝낸다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영적인 탑에 올라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는 가능한 대로 혼자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탑에 올라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면은,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이걸 찾아내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루에가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럴 가치를 발견해야 되죠?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그럴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세상에는요, 성경이,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느끼는 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배우고 요셉을 배우고 그러지만은 요셉의 형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사울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봐요. 사울 같은 사람이나 또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탑에 올라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탑에 올라선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아합 같은 거, 이세벨 같은 것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탑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다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 이제 승천할 때 됐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좀 있으면 내가 승천할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도 또 다른 여리고도 이런 것 우리에게 주지 마. 그건 물질이잖아요. 물질보다는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도단성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내요.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맛봤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항상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다윗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적인 탑을 어떻게 올라설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좀 자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탑에 올라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딱 되면은요, 염려, 사람들 다 염려가 다 있잖아요. 염려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고 감사가 쉽게 됩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그게 감사가 됩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발견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또 없는 것도 가난한 것도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벌써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깨닫는 은혜가 더 커요. 깨닫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에 빠지지 말고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 강조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 위에서 배처럼 말이죠. 그 위기나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당한 것 같아도 굉장한 답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한다. 이걸 딱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결론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 결론을 붙잡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은 염려거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산적에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염려, 저것도 보면은 염려, 꽉 차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항상 확인하게 돼요.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들 전부 다 말이죠, 이 답 속에 도입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체험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염려도 하나님 다스리고 문제도 하나님 다스리고 기회도,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가 아니라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위기 같은 것도 하나님 다스리고, 그러면 그게 25의 축복으로 변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위에 임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말씀을 항상 붙잡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이거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은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복음으로는 재무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 복음이 전부 다지, 복음 속에 내 인생이 있지, 복음이 나를 끌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함정이란 말이에요. 또 틀이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에 올무,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주변에 옥죄이는 것처럼 나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서 어떻습니까? 사단이 풀어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봐도 마귀라는 놈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귀라는 존재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정은 우리 인생의 함정은 마귀가 팠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거, 아침에도 돈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돈을 다 벌어놓고 또 모아놓고 그리고 망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요. 만약에 그거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마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부르는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세상은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로 꽉 차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또 교회에 있는 올무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올무는 누가 뭐래도 불신자에게 망해하는 시간표를 잘 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우리 어른들도 말이죠. 어느 날 젊은 시절, 이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늙었다, 이게 딱 실감이 날 정도로 이제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과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건 항상 우리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살려내는 빛이다, 이걸 받으면 또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함정, 틀, 올무 이 속에 꽉 차 쌓여져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빠져나오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여기에 다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신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뭐냐?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 뭐 하느냐? 낫밖에 안 보여요. 또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없잖아요. 천국 갈 자격은 있는데 지옥 갈 자격이 없어. 누가 뭐래도 여기에 대해서 딱 붙잡고 기준 삼는 우리가 되셔야 돼.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아,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구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갖다 뭐라 그랬느냐? 기도는 참된 행복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어쩌다가 한두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돼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어도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참 잘 깨달았던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들거들랑 염려를 항상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졌으면 응답해 줄 걸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에 참다운 행복을 느끼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과거의 불신앙.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답들, 아까도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상처. 알게 모르게 상처가 다 누구나 다 있다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가만 놔두면. 상처는 암적 존재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복음으로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힘만 먼저 얻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갖추고 10시간이고 20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탑에만 올라서 모든 게 다 보일 수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탑에 올라설 때는 어떡합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자꾸 내 주변에 살아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넘어서 있어요. 초월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체험하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따라가 보다 보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내 천명 삼고 날 끌어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 이게 체험되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업에,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게 말이죠, 성취되는 것이 체험되어지면은 옛날에 있었던 상처들, 어떤 사람은요 상처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분열된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분열이 돼 갖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집착, 어디에 뭔가 모르게만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중독 이렇게 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날 이런 어둠들이 하나하나 다 거치게 돼요. 안개처럼 거치게 돼요.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으면은 길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집중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게만 된다면은 분열이라든지 또는 집착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이런 중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헤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형통은 삶의 형통으로 다가와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딱 붙잡게 되면요,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삶이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쪽에서 붙잡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의 불균형,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통해서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균형을 이루고 영혼,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나를 만들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결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은요, 복음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렘넌트 7명들 있죠. 요 뒤를 딱 캐보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런 사람들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복음이 뭐다 하는 걸 다 심겨지게 돼갖고 있어요. 요걸 붙들고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자료, 간증할 수 있는 참고 문헌으로 만들어 써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요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토라, 율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탈무드, 쉐마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훌륭하게 키워놨지만은 구원받기는 하질 않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나를 세워놓으면 모든 게 다 돼요. 또 특별히 성경에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애매하게 할 때가 많은데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이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축복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율법적인 걸 다 가져와 있어요. 쉐마라든지 또는 탈무드라든지 또는 유대인의 삶이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주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간증할 수 있는 준비로 항상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었던 것만 위주로 해갖고 간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거,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님을 나라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돼가지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제일로 염려할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를 때는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뭐 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날 만드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 갖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만 딱 붙잡아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확신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멸망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 말씀에 주역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참된 해목이라 그랬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애워가지고 하는 것 좋을 수가 있지만 나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뭐 하느냐?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녹아있을 정도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나 또한 주의 종들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